힘내 시간을 안 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후 시간도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라인 켰죠? 예. 조금 더 하고 그렇게 나눕시다. 너무 진도도 안 나가서. 그래서 우선에 좀 탐심에 특별히 자신의 능력과 은사에 대한 거. 저도 좀 어쩌면 일평생 싸웠던 부분이 이 영역이고 지금도 100% 자유롭다고 하는 것 자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인간이라는 게 옛날보다 좀 나아졌다는 거지. 그렇게 그리고 어떤 지배력은 좀 옛날보다는 나으니까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했던 부분 중에 하나 뭐냐면 바로 이제 우리가 한 달란트였다.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요, 이 세상에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자 너는 문제다 이거죠. 이게 세상의 관점 아니에요? 많이 가진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결국은 생존하지 못하고 탈락할 거다. 이게 이제 세상의 메시지인데요. 결국은 싸움은 은혜는 뭐예요? 한 달란트 받았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괜찮다는 말이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가 다 이해를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이 구석 영역까지 복된 소식이 미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복된 소식이고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좀 쉽지 않죠. 또 특별히 이제 배경에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영역이 더 힘들고 저런 영역이 더 힘들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성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나한테 좀 생존이었기 때문에 또 이런 영역에서 특별히 내가 더 많이 씨름했어야만 했고 그러나 저도 이제 주님 안에서 이게 해방이 되어서 나가니까 이게 참 복음의 유력이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런 영역에서까지 구원을 받아야만이 참된 구원이구나. 나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많이 좀 강조를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해당되신 분들은 해당되지 안 된 분이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되겠다. 세상은 뭐라 합니까? 내가 한 달란트 받은 자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은 오케이가 아니다, 위험하다 그런 거지만 주님은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괜찮다, 오히려 내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간 좀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나는 한 달란트 받았다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았더라면은 뭔가 좀 남은 게 있었을 텐데 10달란트 바라보면서 결국은 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비극이 있다. 우리 모두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에 들어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중간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도 이와 같이 자신에게 알맞게 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걸 강조해 줍니다. 내가 한 달란트라는 사실 양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게 나에게 주셨다. 그럼 한 달란트, 10달란트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적합하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압력이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10달란트를 내가 가져야만 된다. 이게 성공이라고 탐심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자기 삶을 허비한다는 사실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 자신 영역 밖에 있는 특별히 아이들 정말 아이들이 이게 이제 어렸을 때 안 되어버리면요, 이 아이들이 평생 여름에 겪었던 또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맞는 거 찾아줍니다. 다 공부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 못하지만 다른 거 잘할 수도 있고. 문제는 그것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문제냐면 세상의 압력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이게 아니에요. 세상에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싸움이란 말이죠. 일단 공부 잘해야만 성공 잘해야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편하게 살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그런데 애들은 공부는 타고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역량 이상을 기대하니까 부모들이. 사실 애들 기대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길러오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대가
있죠. 기대는 있는데 쫓아가지 못한다. 노력하면 되죠. 그런데 노력도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타고난 요소도 있고 어렸을 때 길러지는 환경적 요소도 있는 거고. 그냥 안 되는데 아이들한테 머리만 좋다 다 공부하나요? 그건 안 해요. 머리가 공부해서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노력이고 목적 의식이 있어야 돼요. 뚜렷하게 이런 게 어울려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없는 아이들이 목표만 정해놓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인데 자기 정신 세계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게 우울증이 나오는 거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고. 뭐 꼭 이제 애들만 하는 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거 안에서 우리가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데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복음은 단순하게 예수님 죄인인데 주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면 이게 복음이지만은 그것이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이 복음이 우리 삶 전체 영역에 영향을 줘야 되잖아요. 아니 하늘나라 각각 믿는 사람들이 왜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고통합니까? 이거 맞지 않잖아요.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땅에서도 잘 되게 하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와서 가장 궁극적인 것이 해결된다면요. 부수적인 것들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는 죽어서 하늘나라 갈 거야. 정말 그 하늘에 소망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난 자유함을 얻고 해방받고 구원받았어. 한데 실제 삶 속에서는 이 해방의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는 거죠. 구원 안 받았자 그 말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뭔가 조금 생각해봐야 될 요소가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은 구석구석에 미쳐야 되죠. 나는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살면서 잘 되게 해주려고 구원하신 거 아니고 뭐 부부관계 행복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그게 구원의 궁극적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것이 해결되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쉬워야 되잖아요. 누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면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식 사이도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냐 그 말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세상에 나오고 세상에 대하여 죽는 건데 이걸 강조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도 잘 되고 성공하고 같은 세상 사람들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더 좋은 데로 가요? 아니 이건 구원을 좀 잘못 가르치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구원은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좀 난 그렇게 믿고 나가면 그렇게 되어질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비하지 말자. 여러분 삶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거다. 근데 나이 들어보세요. 후회밖에 안 돼요. 왜 이렇게 내가 살았나. 좀 젊으신 분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요. 내 말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금방 흘러갑니다. 허비하지 마세요. 허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냐? 후회하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그럴 시간 없잖아요. 그냥 여러분 유치해서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시간 속에서 충실하고 헌신하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한 달한테 주셨으면 그냥 생각할 거 없어. 뛰쳐나가서 이 사람 일해야 되잖아요. 그거 사용해줘요. 근데 뭐 왜 나는 그렇지 우리는 왜 그렇지 나는 뭐 계속 회개도 안 해 그러냐. 회개도 안 해. 정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을 그러니까 허비하는 게 허비하는 게.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정신 바짝바짝 나잖아요. 여러분들 은퇴 있어요. 가정주부 은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안에 오실 수도 있겠고 또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나이 들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못할 나이 와요. 나는 어디까지 한계인지 잘 모르겠어요. 각자 들으겠죠. 나는 70까지 힘써 하면 70까지 할 수 있어요. 70 넘어가면 나는 거의 불가능해. 그래서 사람들 다 은퇴시키는 게 65세, 75세. 그 시간 몇 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때 지나가면 정말 후회와 낭만과 궁실대로가 끝납니다. 그렇게 안 되려면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어진 거 감사하면서 승리하고 뒤돌아보지 마세요. 한 달란트 창피한 거 아니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주님 하나 있으면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에 주님 계시면 100달란트하고 주님 없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낫잖아요. 아멘. 그 진짜 이게 그래서 기뻐요. 얼마나 기뻐 감사할 줄 건지. 아까 잠깐 좀 쉬고 누워 있으면 얼마나 기쁘고 줄 건지. 그 우리 성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만족 감사. 한 달란트짜리 사는 거 행복한 겁니다. 아멘. 마귀가 자꾸 부끄럽다 그러는 거지. 세상이 그래. 그래서 뭐 선교자 신드롬 영웅주의 같은데 그러니까 빠지지 마세요. 영웅은 아무나 한 시대 한 명씩 나오는 게 영웅이지. 어째 그렇게 맨날만 나옵니까 영웅? 그럼 영웅 아니에요. 너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도전하겠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요. 좀 그런 우리가 조금은 감안하고 그냥 있는 대로 열심히 하시고 자꾸 자기 격려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잘하고 있는 거 자꾸 격려하시고 감사하시고 소망 가지시고 그럼 봅시다. 물론 열심히 있는 자에 다 그렇다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 자신의 게으름의 핑계로 아유 잘 됐네 그냥 한 달란트요 그냥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열심히 노력하죠.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요 그냥 그 한 달란트 없애지 않았어요. 게으르죠.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달란트는 한 달란트짜리대로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 동기가 깨끗해야 됩니다. 왜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갈등하는지 마음을 깨끗하도록 보존해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근데 열심히 다 안 해요. 왜 그 일을 합니까? 항상 질문 던져야 되고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시도록 이런 마음을 열어놓고 이런 마음 문 닫으면 성령께서 안 보여주십니다. 이렇다고 선입관 딱 세워놓고 결정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알려주십니다. 무서울 정도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주여 내가 잘못해 내 마음에 속의 동기를 살펴주셔서 혹시라도 내 열심히 이와 같이 그냥 높아지기 위해서 또는 10달란트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지 주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아프지만 또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우리 현대에는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는데 좋은 번역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요. 왜 깊은 동기라고 그럽니까? 우리 마음 잘 몰라요. 왜 내가 일하는지. 성령 그 사람의 속사정을 누구만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영만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지 알려면 영이 역사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영이 되고 말씀해 주시면 들려주시고 알려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좀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대놓고는 못해요. 그런데 기묘한 방식으로 하나님 대적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불만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 누가 선물 줬는데 기뻐하지 않은 거 뭐예요? 사실 불만 왜 이거 주는 이런 거 줘? 이것밖에 안 줘? 하는 그 불만이죠. 참아 이거도 뭐 욕은 못하지만은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삶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여러 힘을 안 줘드려도 자꾸 기도하시고 깨닫고 그럼 여러분 삶 속에서 유정 목사님 뭐 괜히 공갈로 저러나 안 해요. 여러분 나도 항상 24시간 그런 거 안 해요. 그러나 정말 이게 구원을 이해하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죠. 이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 감탄하지 못한다. 그럼 뭐예요? 아유 그거 불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대해서 자꾸 감사하고 감탄해야 돼요. 원더풀 그래죠. 원더가 풀한 거 많은 것이 원더풀 아름다운 거예요. 놀랍잖아요. 근데 욕심 있으면 탐심 있으면 놀래나요? 뭐 이까지 뭐 누가 돈 없을 때 누가 10만 원만 줘도 감사합니다. 그래 돈만 있을 때 배부를 때는 100만 원 줘도 뭐 이거 그러나 그러죠?
똑같은 얘기 인생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쳐. 감사하다. 적은 것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한 달란짜리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10달란트 주셨으면 여러분 다 술 먹고 다 나가 자빠졌을 거예요. 안 그래요? 나는 농담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인생 잘 풀려서 올 사람 누구 있나? 왔을래나? 오긴 왔겠지 뭐. 어렸을 때 그게 다녔어. 근데 결코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간 낙타 보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님이 과장법이 아닙니다. 항상 과장법 아니에요. 진짜 무엇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는 무지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하게 하시고 많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농담 아니고요. 내가 진짜 재산이 100억만 돼도요. 나는 우리 먹지 않을 거야. 뭐. 놀러 다니고 뭐고. 아니, 내일 모레 죽는데 그거 언제 못 쓰고 가는 게 그것까지 온통한 게 어디 갔어요? 빌 게이츠가 말이지 뭐 재산이 몇십 조라는데 식사할 때 말 1억짜리 먹는다고 그래도 그거 얼마 못 쓰다 가요. 얼마 억울할 거예요. 벌어온 뭐는? 그러니까 계속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 쓸 거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 못해요. 근데 부자들로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지.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좋은 걸 허락하지 않는 것이지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워하신 자는 얼마나 잘 돼요. 잘 먹고 잘 사고 그냥 떵떵거리고 다니죠. 근데 하나님 상관해요. 안 하십니다. 관심 없어요. 그렇게 살다 지옥 가라 그 말이죠. 우리는 택하셔서 사람 자녀 만드으니까 정말 하나님 선택받아. 우리 봤잖아요. 이용훈 교수도 왜 그래? 하나님 믿으니까 사랑하고 선택받으니까 그때부터 뭐 하세요? 고난 보내셔서 연단시키고 있는 것도 뺏어가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만들어 가시죠. 우리가 복음을 한다면 그걸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되죠. 왜 세상하고 똑같이 나가냐? 그래서 피곤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진리대로 살아가면 덜 피곤한데. 하나님 미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선물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것에 눈 돌리지 않도록 세상의 것을 막아가시는 거예요. 진짜 좋은 신랑하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려고 이 가짜 신랑들이 좀 핍박도 하게 하고 좀 엉뚱하게 그렇게 고생도 하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머리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믿음이 깊어지고 그러면요 이 가슴으로 와요. 진짜 그렇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랑 없는 거 감사하는 게 그랬어요. 진짜 감사, 진짜 속에서도 이 감사 우러져요. 기독교 감사는 겉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면 좋대, 축복해 준대, 모든 게 잘 풀린대. 나 그 비디오 다 찾아봤거든요. 전부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는 게. 감사가 축복의 도구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서 이거 뭐가 잘못돼도 이거 아니다. 속에서 우리는 감사될 이유가 있잖아요. 감격해줄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면 삶이 바꾸어져 긍정적이 됩니다. 축복이 옵니다. 그럴 수 있고 그럴 거 맞아요. 그런데 그게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도 정말 감사할 이유들이 있잖아요. 보물이 이제 여기 있는데 보물을 찾아내야지 왜 바뀔 것 같다 뒤집어 씁니까? 보물 있는 척하면 행복합니까? 전부 그런 얘기들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행복해야 될 이유들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엄청난 것인지 정말 보배 중에 보배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가야 돼. 이미 주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선물도 너에게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전에 너희를 선택해. 이게 막 진짜 막 이 소리 들으면 막 벌렁벌렁해잖아요. 그렇죠? 그래 안 그래? 그리스도인들은 막 이 소리 하나만 들어도 벌렁벌렁해하잖아요. 이야, 그 뭔지 잘 모르지만 우리 약간 잘 알긴 알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을 주시고 영원전에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거 복음 막 어떤 분들은 막 우리 교회 안 다니시면 이게 맨 어떻게 예수 얘기 막 우리 교회 들으면 내 설교처럼 좀 한심스러운가 봐. 그런 염려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사람 몰라서 그래. 한심스러워요. 이거 같은 영광이 어디, 이거 같은 축복이 어디, 이거 같은 기쁨이 어디 갔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해져. 이게 안 돼서 문제지. 다른 거 평날 다 맛없어 못 먹잖아. 그게 내 가슴 막 벌렁벌렁 합니까? 예수 믿으면 막 그래 막 복 받고 막 축복 받고 뭐 잘되고 벌렁벌렁 합니까? 난 벌렁벌렁 안 해요. 그 세상 사람들 그럼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잘된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막 벌렁벌렁하고 삽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 자녀들은요 예수 이름 듣고 벌렁벌렁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신 일을 듣고 막 흥분하는 사람들이에요. 기운 쭉 빠졌다고 막 우리가 막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체에 기록돼서만 내가 그 나라 간다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어야 되잖아요. 낙심과 절망됐다가도 막 예수 이름 들으면 막 벌떡 일어서야 되죠. 나도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은 하늘에서 그런 게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좀 그런 거 배워 나가고 느껴 나가면서 야 정말 그런데 뭐를 전합니까 내가? 아니 이렇게 맛있는 것이 있는데 왜 맛없는 걸 여러분한테 줍니까? 잠깐 웃기 위해서? 그러나 코미디 보세요. 왜 오지 마시고 그거 저기 여기 영화 극장을 가시든지 놀러 가시든지 그래요. 뭘 여기 와서 그럽니까? 이 날씨 좋은 날 그냥 꽃 피고 막 난리 피잖아요. 그냥 놀러 가시지 왜? 우리는 종자가 달라져 버렸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 거 재밌게 자주 나가 나쁘다는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치 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하다면요. 난 여러분이 누군가 묻고 싶어요. 기분 좋다, 감사하다, 시원하다 그런 거 느낄 수 있죠. 감사. 그런데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벌렁거린다면요. 나는 여러분이 누구신지 묻고 싶어요. 먹는 것에 여러분을 흥분시키고 막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야 막 의미가 난 여러분이 도대체 누군가 한번 묻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이상 그게 안 돼요. 이제 더 이상 아무거나 먹어도 별거 없어. 맛있다 즐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좋은 거 먹는 것이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흥분시킨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떠들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께서 나 같은 주인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는 낭만과 즐면서 일어서는 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진 않아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되고 가요. 되고 가면서 상하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적은 무리들이라도 쓰시는 것 같아요. 큰 단체는 이렇게 말하면요. 다 나가 떨어져 갖고 망해. 나는 큰 장사, 큰 게 갔으면 다 망했을 것 같아. 아니 또 이런 거 안전할 수 없잖아. 나도 내가 어떻게 큰 게 갔다 와서 거짓말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요 다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알아서 가서 떨어져 갖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여기 아무리 말해도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죠? 예? 그런가? 그래도 감사하게 듣고 하면서 진짜 이게 진짜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막 기쁨과 즐거움 충만한데 두고 보세요. 자, 그럼 봅시다. 일에 대한 중독 비슷한 얘기. 그래 이거 주님이 이게 난 최종적인 거고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앞서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뭡니까? 주님이요. 누구는 귀하게 쓰고 누구는 천하게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똑같이 어쩌면 나보다도 못하는데 왜 저 사람은 더 나보다 귀한 그릇이 됐지?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위 없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런 말 하잖아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로마서 9장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주권. 근데 주권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껍데기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속에서 기쁨. 근데 이게 이제 속은 막 불평해요.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토달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순종은
나는 물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위대한 거지만 저것도 위대한 것은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참으로 옳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의 한 전진의 단계인데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설득되어서 그래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는 다 옳아요.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속은 막 쓰라림에도 불구하고 막 이 하나님이 막 옳다고 해야 되니까 주권자니까 아멘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참으로 옳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주셔도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난 1달란트 받았어도 그 사실 자체가 씁쓸하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은 참으로 옳습니다. 당신이 의롭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중심에서 올라와야 돼요. 억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실 만한 이유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받을 이유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유가 보여요. 제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는데 웨일즈에 제가 이제 처음 선교사로 갔을 때 거기 신학교를 갔어요. 이제 초청장이 거기서 와가지고 나는 이제 선교사지만은 거기 적을 두고 이제 하려고 이제 거기에 서한석이 신박하게 목사 지금 광주대학교인가 어디 그 교수로 갔어요. 가서 벌써 박사학위 와서 했는데 아이고 엉터리 진짜 엉터리. 저 전사에 왜 공부를 안 나? 진짜 형편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요 그 영국에서 박사학위 따기 어렵거든요. 근데 3년 만에 그것도 그 영국 애들이 논문 써줬어. 베껴주고. 그럼 그거 베껴주고 실력이 되나? 그냥 그 쪼락쪼락해서 내고 그것도 박사학위 못 준다고 하니까 가서 싸워가지고 총장한테 싸우고 가서 왜 이게 안 되냐고 막 싸워가지고 막 그 사람이 무서워갖고 박사학위 줬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자요. 광주대학교인가 어디 신학교. 지금 옛날 신학교니까 지금은 대학교 됐더라. 거기 탁 교수로 임명.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누구는 막 거기가 7년, 8년, 10년 와서 공부해도 박사학위 못 따고 그냥 실패해서 가는 사람도 많아요. 실력은 훨씬 좋은데 참 불공평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 스토리를 들었어요. 막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 어머니가 계신데 믿음의 어머니. 그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호르몬인데 이 아들을 위해서 하루에 몇 시간 새벽부터 아들을 위해서 눈물 넣어서 기도했대. 그 영국에 왔을 때 하루를 내가 그 얘기 들었어요. 눈물 넣어서 그 아들을 축복했어요. 하루에 새벽부터 몇 시간 동안 죄의 전난 떠나고 그렇게 몸바쳐 주의 종들 섬기면서 그렇게 헌신한다. 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뭐라 하냐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다. 물론 그 사람 자체의 의로만 아닐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그 어머니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불이하게 본다 할지라도 난 그거 보면서 지금 그때는 좀 그랬지만 지금 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그 이유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뭐 납득이 안 될지 몰라.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좀 불만스럽기도 하고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믿음이 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잘하면요. 하나님 완벽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신 일은 하나도 하나님과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죽었습니까? 여러분 그 죄를 어떻게 담당하려고 그런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불의하다고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불의하지 하나님 불의하잖아요. 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침묵을 기도하는 순간도 침묵을 배워요. 무슨 뜻인가 여러분 이해하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순간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잠잠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함부로 그렇게 말합니까? 얼마나 함부로 생각합니까? 생각은 자유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지 않습니까? 잠깐 우리가 좀 이렇게 섭섭한 말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친밀한 그런 증거를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각조차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은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하나님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면 안 되겠다. 생각 좀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시간 좀 많이 갖긴 갔는데 일 중독도 사실은 여러분 비슷한 차원에서 좀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일 중독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의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탐심은 우리가 끼어드는 자리가 있어요. 틈이 있으니까 탐심 들어오는 거예요. 탐심이 있기 때문에 맞는 말 같지만은 탐심이 끼어드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좀 일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야 되겠다 하는 그것도 일종의 탐심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 탐심이 우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12페이지 좀만 볼까요? 좀 설명해 줄 것 같은데 일에 대한 탐욕을 이해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좀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일이 의미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은 되게 그냥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감 혹은 존재 가치, 자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전심을 또는 삶의 의미 이렇게 좀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에 대한 의미를 자기 신이 어떻게 정의하든 일이란 한마디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는 즉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알리는 표지판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주부들은 조금 그래서 가정주부들이 좀 열심히 일하면서도 우울증 같은 많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이게 남자들에게 많이 좀 강하죠. 그렇긴 하지만 여자들도 사실은 좀 현대에서는 상당히 좀 강하죠. 일이 뭐냐? 원래 일이 그렇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일이 뭐냐? 세상에 내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뭡니까? 모르는 사람 만나면 소개할 때 무엇을 하십니까? 이게 가장 큰 일이 가장 소개하는 표지판이 되어져. 그래서 만약 여기에 이상이 생긴다면은 이제 여러분 존재 이상이 생긴다. 일에 이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의 구조, 악의 구조 속에서는 이렇게 되어졌다. 그다음 그래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진짜는 그 사람 인격과 영성과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는가로 서로에게 알린다. 특별히 이제 우리 더 진전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뭐죠? 그렇지 얼마나 잘하고 그 일에 성공하였냐. 그래서 목사들끼리 모이면은 뭐 그렇게 좀 첫 번부터 그렇게 묻지는 않지만 결국 흘러가다 내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알려면은 뭐부터 생깁니까? 교인이 몇 명입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어디 대학에 들어갔습니까? 다닙니까? 자연스럽게 있게 되죠. 여자들은 가정주부들 집에서 일만 하니까 이런 거 없을 것 같지만 그래서 여자들의 무슨 꿈이 어디로 간 치맛밤이 일어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일은 하죠. 가정에서 굉장히 일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 일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이 모든 위치에 대한 그 꿈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남자들보다 요즘은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치맛밤이 더 강한 거죠. 외국이 치맛밤이 약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의 여자들도 일을 하고 자기 커리어를 쫓아가고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자기를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야? 자식들이 성공에 들어가요. 왜? 나가서 동창회 왜 안 나갑니까? 한 물어보죠. 네 남편 뭐해? 뭐 이게 다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내 동창이 성공했는가 실패했는가를 그 사람이 하는 일로 뭐 무슨 회사 다니다 너는 뭐 하니? 뭐 전부 일이. 그다음 얘기해 보냐? 그럼 네 자녀 지금 뭐해? 어디 학교 다녔어? 뭐했어? 이게 참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세상의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 자체보다도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이게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외는 아니지. 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고 오랫동안 세상에 물을 먹고 자라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격리돼서 분리돼서 세상 사람을 잘 안 만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목사들 계속 만나고 다녔으면 스트레스가 상당히 더 컸을지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일제 사람들과 교제를 안 하기 때문에 아쉬운 점도 있지만 장점이라고 할 건 없어요. 그러나 어떤 그런 비교가 결국 적기 때문에 조금 덜 상처받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일단 서로 소개하고 만나는 상황 속에서 결국 통하는 게 뭐냐?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하는 것이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간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에 매달리고 일의 성공에 좀 목숨 걸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일을 선택하느냐? 은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얼마나 의미 있고 보람 있느냐,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직업을 선택하게 될 때 얼마나 이 직업을 통해서 세상에 잘 알려질 수 있는가. 여러분 자녀가 뭘 되기 원합니까? 전부 생각해 보면 전부 이거예요. 이게 그냥 간단한 말이 아니고 무엇을 해야 세상에 잘 연결될 수 있겠는가? 세상에 잘 알 수 있겠는가? 어떤 일을 해야만이 세상 사람들이 환영하겠는가? 전부 이것이 안 되었을 때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선택하고 과도하게 일을 하므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참 죄송한 편인데 우리가 뭐 그런 거 없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 좀 큰 교회 가면요. 거의 교회 앞에서 매달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 문제 걸리는 사람들. 이 문제 걸리는 사람들만이란 말이 표현이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해봐서 알죠. 수없는 사람 만나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면밀히 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또 교회에서 그걸 강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의도하진 않지만은 교회나 단체나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심리적 상태를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어떤 일을 하도록 그럼 그 사람 열심히 목숨 걸고 하거든요. 칭찬에 격려죠. 우리는 뭐 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만 우리는 그런 구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뿐이지 뭘 우리라고 꼭 예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교회나 사회나 똑같은 구조로 사회와 교회가 움직여 나갑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교회 열심으로 올라갈수록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열심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뭐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난 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를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고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라고 하는 그 사실은 세상의 사실인데 우리도 그런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을 선택하고 과도하게 일을 합니다. 이 탐심이에요. 저도 지금 이 부분을 많이 고민하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탐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그리고 과도하게 열심히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알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100% 자유로울까? 나는 이제 의식의 세계는 없다 할지라도 무의식 속에서 그럴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나는 탐심이라는 각도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맡겨 있으면은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라도 자기 자신의 능력,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과도하게 일에 매달립니다. 그럼 내가 과도하게 일을 매달리는 것이 바로 이 심리적 원인 때문에 그런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는 방법은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실패했을 때 여러분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였는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증명해 줍니다. 그때 비로소 당합니다. 그럼 13페이지 넘어가면요. 바로 여기서 탐심이 끼어듭니다. 물론 일은 축복이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한 의무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서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입니다. 그럼 왜 그들은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까? 이게 바로 무슨 동기? 사도 바울도 일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죠. 사실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의 반응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동기로 일했는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충성 헌신하는가 이걸 반드시 살펴보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 정해진 경계선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여지 자기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숨은 목적으로 일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관감만 듭니다.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기 위하여 일에 과도하게 의지할 때 바로 거기에 인간의 탐욕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일의 포로 즉 일중독이 여기서 나옵니다. 일중독. 일중독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는 사람도 일중독. 일의 성공이 아니면 제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는 사람들이 일에 매달리는 게 일중. 일 열심히 하는 게 일중독 아닙니다. 밤낮을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일중독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밤낮을. 아침부터 복음 전하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죠. 텐트 만들고. 그리고 또 저녁 되면 또 집회 나가죠. 하루도 빠짐없어요. 그리고 와서 겨우 쪽잠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부터 또 나서 일하죠. 또 그렇게 하죠. 일 중독을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왜? 사도 바울은 일로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래서 예수 안에는 자기 안에서 만족하고 기뻐하고 일이 없어도 그는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일에 탐욕이 끼어들면 우리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의 영역 이상을 과도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저도 과거에 많이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경향이 나는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자꾸 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것인지 더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허락하신 일인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이 생기면 받아버립니다. 이게 일중독이. 왜? 이건 기회잖아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막 일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내 거 아니야. 한 달란트짜리 10개 받아보세요. 그럼 쓰러지고 무너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일에 매달리게 될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그거죠. 우리 공동체는 뭐 좀 이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 나이 드니까 뭐 이제 뭐 그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좀 젊은 층들은 꼭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낭비하면 안 돼요. 시간을. 절대로 과도한 짐을 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적당한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주시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너에게 오라. 그럼 뭐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짐은 지기 무겁다 가볍다? 가볍다. 너희들이 충분히 담당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그 일을 도와줄 것이다. 굉장히 절제가 필요합니다. 신앙 안에서 할 수 없는 것.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하는 것이죠. 우리 할 수 없는 것을 뭐 한 달러짜리 받아서 10달러짜리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근데 욕심이 탐심이다. 그래서 과도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다. 필요 이상으로 그리고 능력 이상으로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결코 일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일에 성공해도 일의 성공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지만은 탐심의 그 뿌리는 뭐죠? 공허죠, 공허. 이 공허는 하나님만이 메꿀 수 있어요. 일에 그 어떤 것으로도 메꾸지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게 잘 이해 못하는 분들 많이 여기 우리 공동체에 있어요. 이해 못해요. 계속 매달립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 일에 성공 아무리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한번 해볼 안 됩니다. 해봐도 돼도 공허해요. 그렇게 생각 없어요. 새집 가면 기분 좋고 최고 행복 같은데 새집 가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값될까요? 간단해요. 단순합니다.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라지죠. 왜? 여러분의 내적인 공허는요. 새 집으로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에 성공해도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또 다른 일을 찾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래. 일에 성공은 뭐예요? 한 곳에 머물러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에 성공하려면 적어도 10년, 20년을 한 곳에 머물러야 돼요. 머무르지 않으면 일에 성공은 될 수 없습니다. 떠돌이 왔다 갔다 해가서는 정착 안 됩니다. 만물이 있지잖아요. 꽃나무 심어보세요. 여기 옮겼다 저 옮겨보세요. 꽃나무 죽죠. 꽃나무가 살아나려면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뿌리 내려면 시간 걸리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한 영역에 한 곳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속적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오늘과 똑같은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버립니다. 그럼 탐심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더 큰 것을 보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막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길이 확정이 되어지면요. 이제 여러분들 뿌리를 내려야 되고 10년, 20년, 30년 견뎌내야 돼요. 저도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한 자리에 오래 있는 것은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거의 11년, 12년째 지금 여러분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취학교부터 시작은 조금 일찍 됐지만 교회 시작한 지 12년 돼 나가는데 내가 중간에 어디 가서 봐 여러분 오늘 내 이 열매 못 맺습니다. 근데 난 일의 성공이 내 목적이니까 막 보이잖아요. 잘 보여. 영안이 열린 게 아니라 이게 썩을 눈이 열려가지고요. 이게 잘 보여요. 그래서 자꾸 움직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지도 못하게 딱 막으세요. 아마 내가 비밀이지만은 아마 내가 돈이 한 몇 억만 있었어도 내가 도망갔을 중간에. 근데 하나님 다 틀어막아서 가차비도 없어. 못 간 거야, 안 간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가난한 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걸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착해요. 마음을 정착 못하면 여러분 하나도 열매 못 줘요.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안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의 삶은요 열매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인내하고 견디고 하나님 말씀 이루어질 때가 참고 견뎌. 그러다 때가 차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 탐수임은 정착하지 못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이 마치기 전에 일이 보여요. 이게 일중독이에요. 뭐 한다? 일이 끝나기 전에 일을 마치기도 전에 일이 보여요. 일하면서 다음 거 생각해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재 일에 충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 못 맺는 거죠. 그가 이룰 수 있는 이상을 우리는 항상 봅니다. 그래서 영어 속담에 자신이 소화할 수 있는 것 이상이 입에서 한다. 여기 이트라고 썼는데 이트는 바이트란 말이에요. 깨문다, 바이트, more than he can chew.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이상을 우리가 물어 뜯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영어 속담 좋은 게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은 기대도 여러분들이요. 나는 볼 때 이게 좀 상당히 탐심의 눈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 몇 분들 계신데 그 자녀들은 기대를 여러분이 굉장히 크게 잡고 있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가 탈출해야 돼요. 우리 자녀가 한 달란트짜리밖에 안 된다는 사실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의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일 것 같네요.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사실 한 달란트짜리로 우리 자녀들이 최선을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모든 탐심이 다 우리들 헛된 기대, 잘못된 거,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을 줄 알아요. 그럼 나는 저 여러분이 꼭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참 이건 은혜다 말이에요. 이것도 하나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탐심이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밑에 봅시다. 참된 믿음은 자신에게 주어진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숨어있는 목적을 위하여 자신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안에서 충성해야 돼.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놀라 그 말이 아니죠. 아니고 한 달란트 남기려고 노력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우리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죠. 그것이 믿음 기본이죠. 그러나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 안에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모든 걸 할 수 있단 말이죠. 물론 먹는 얘기를 그렇게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능력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보세요.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이상의 것을 하지 말라죠. 뭐라고 써는 좀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10달란트를 꿈꾸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한 달란트가 안에서 최대한대로 발휘해서 한 달란트 남기는 것이 능력이에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10달란트, 100달란트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도록 성령이 도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항상 질서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한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신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을 자기 허락되지 않은 것을 자기가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내 모세는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릇부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로서 능력 있게 살아가도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지, 성령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가 갑자기 모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도 이제 신비주의 운동 해봤지만, 신비주의 운동은 지금 이걸 말해요. 신비주의 운동은 또 하나 한 달쯤인데 성령 능력만 받으면 백자가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비주의 운동하면 뭐냐, 우리 전라도 사태 부항기가 들어요. 진짜예요. 이게 부항기 들어가지고 그냥 집도 안 청소하는 것이요, 전부 세계를 누비고 다녀요. 복음은 뭐냐면, 진리는 너 세계를 누비려면 집부터 청소하라고. 예를 들자 집 안부터 청소하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전부 점진적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 땅끝까지가 안 하잖아요.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갑자기 땅끝이 되는, 그렇다면 복음화가 1000번 만번 됐어야죠. 아니죠. 너 가까운 데 어디야? 네 집, 너 지금 살고 있는 영역이 뭐야? 예루살렘 아니야? 거기서 먼저 복음화 이루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주셔서 흩으시잖아요. 사마리아가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점차적으로 땅끝까지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갑자기 교육 몇 달 받고 이런 은혜를 좀 받고 성령 체험했다고 땅끝에 전 세계를. 아니, 나는 뭐 나도 CC도 해보고 뭐 해보고 성교 가면요 다들 그래요. 막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뭐 언제 금방 뭐 세계 복음화 끝난대. 그런 단체들이 수백 개 수천 개 넘는데 지금 세계 복음화 어디가 끝났습니까? 비난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은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여기서 충실하라. 네가 작은 일에 충실했네. 하나님께 그 다음에 또 그러면은 유다까지 이런 식으로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그냥 단순간에 변화가 돼서 모세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 같은 사람 됐어요. 엘리야가 되어서 모세보다 엘리사에게 막 주셨던 능력의 갑체를 주시옵소서. 나는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 무엇인지 모르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님, 내게 주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세요. 가정도 복음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나가서 복음화합니까? 복음 가정 될 때까지 기다려 그러면 아니겠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 가정에서부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며 그것이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조금 누가 될까 탐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은사, 우리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 되어졌지. 그냥 하겠죠. 뭐 부모 눈에는 다 대통령이죠. 안 그래요? 부모 눈에 자식이 뭐 최고죠. 근데 우리가 좀 현실 가져.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를 가져. 자기 능력은 열인데 부모는 100개를 외우죠. 저 모든 자식들이 공통적인 것이 뭐냐? 부모를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다 있으면 아무리 부려져라도 이거는 근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자기 정신세계에서 이걸 담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세계 붕괴가 일어나는 거죠. 다들 뭐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희생자지만 왜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잖아요. 부모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책임지고 하는 게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왜 그런지 똑같은 압력을 자녀들이 줘서 자녀들이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거야 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 그건 악이죠, 악이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자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라는 사실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눈으로 자식들도 보고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그런 지위가 다 파괴돼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 뭐 고칠 의향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책임지는 게 여러분 삶 속에. 그러나 난 이제 목회자로서 이런 걸 여러분께 조언해 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거라. 하나님의 자녀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자신의 일에 묵묵히 충성해야 됩니다. 때때로 실패하기도 하지만은
그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목적 외에 자신의 내면을 만족시키려는 숨은 목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실패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실패하면 아픕니까? 아파요.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 이것이 어차피 목적이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일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었다면 실패할 때 참담하게 실패하죠. 자기 자신을 참담하게 만듭니다. 왜? 자기 자신을 목표하는 거. 이게 있어야 행복해. 이게 있어야 만족해. 이것이 나의 구원이야. 그렇게 믿었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참담하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 여러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여러분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 보세요. 여러분 뭐 부모가 됐건 자식이 됐건 사업이 됐건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여러분이 그렇게 무너집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소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공이 소망. 그게 보통 때는 안 드러나죠. 그러나 이 실패를 통해서 이하지 없이 드러나는 게 왜? 실패 앞에서 충격 앞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를 방어하기 어렵죠. 충격이 없을 때는 자기가 뭐 그럴듯하게 속에 뭐가 있어도 아닌 것 같이 하죠. 그러나 충격이 빵 하고 한 대 얻어 터지면 뭐예요? 자기 진면목이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깊이 무엇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성공할 때 뭡니까? 하나님 찬양하죠. 그 사람들은. 자, 사도 보세요. 자, 그런 나된 것은 나이 나된 것. 여기서 나이 나된 것은 뭐예요? 그는 대사도로서 인정받죠. 베드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대사도죠. 그렇게 됐잖아요. 대사도 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이지만 그러나 이런 이방 세계에서는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 교주처럼 교황처럼 되어진 그런 존재.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죠. 은혜란 말은 뭐예요? 나 그런 자격 없어. 한 달란트짜리야.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신 거예요. 지금 성공에 흥분하지 않아요. 실패에 참담하지 않고 성공에 흥분하지 않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 흥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무엇에 성공하면 왜 그렇게 좋습니까? 자아가 흥분됩니까? 왜? 아, 이제는 내가 사람들이 나를 받아주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겠구나.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겠구나. 그 사실 때문에 흥분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했죠. 사람들 어떤 그 토론토 심리학과 교수 유명하신 분이 한 말 좀 해줬잖아요. 사람들은 성공에 흥분하는 게 아니다. 뭐예요? 실패하지 않았다. 안도감.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이제 거절하지 않겠구나. 받아주겠구나. 일 정도에서 벗어나 있는 출발은 바로 과도한 일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다른 자들을 섬기기 위함도 아니다. 사실인데 이제 여기서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오해합니까? 크게 성공하고 세상적인 기준의 성공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안에 세상의 가치가 침투해 들어와 있는 거죠. 옆 보세요. 옆에 어떤 교회는 막 몇천억 들어서 큰 게 들어서 막 내가 보기에도 호화스럽고 이러면 그런 교회가 그 옆에 같은 동기인데 어떤 똑같은 동기 목사인데 그 목사님은 그냥 복음의 어떤 진술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희생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 돌아가셨다. 그때 누가 더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100이면 100 거의 예외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님께 충성하다 죽은 사람들 우리가 가르쳐서 얼마 종교가 안 그래요?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오카노 목사님 우리가 지금도 기억과 존경하죠. 아니 오카노 목사님 100명도 못 믿는 개척교 목사로 시작해서 그렇게 끝났다면 오카노 목사 기억할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봐서 못 봤습니다. 왜? 그런데 왜 듣습니까? 사실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우리가 간과하지 못합니다. 성공한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가 없어요.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런 구조 속에 젖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가 가치를 판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과도한 일에 매달리게 되고 일단은 성공하고 보자. 성공해야 그다음에 뭐 어쩌고 요즘 뭐 세계로 목사님 뭐 와서 막 떠들잖아요. 떠들고 뭐 난 그건 놔둡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막 예배를 위해서 막 교회를 지켜야 되는 좋은 이거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또 하나 질문은 그 사람이 몇천 명 그래도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이 듣는 것이지. 만약 100명짜리 목사가 나와서 뭐 교회 예배를 듣게 아무도 안 들어요. 이게 세상의 구조가 되어지고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게 좀 망겼다. 자, 이걸 바꿔야 돼요. 나도 지금 바꿨습니까? 100%못 바꿔요.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게 이게 그리 무서운 거죠. 어떤 속임수예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면에서 성공을 해야 하나님 영감 받으신다고 하는 이 사고가 저와 여러분에 굉장히 깊이 가져 있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사고를 수스려 주지 않고서는 우리가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럼 무조건 작은 것이 실패해서 잘했다. 나 그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가 뭐를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교회 안에서 엄청나게 아직도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와야 참전 구원 변화가 일어나면 뭐가 이런 그 기본적인 생각들, 그 생각의 구조들이 바뀌어져 나가야 돼요. 저희들 아무리 노력해도요, 세상적인 구조가 세상적인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거슬러 가지 않으면은 세상적인 가치가 동등하게 흘러가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번민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요. 다른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사도 바울처럼 사도로 바뀌었으니까 실패 앞에서도 그런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잡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뭐냐? 바로 지금 내가 말한 세상적인 가치관 여러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이런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통한다면은 없어서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의 역사는 뭐냐? 복음은 지속적으로 세상을 거슬러서 말해야 돼요. 세상의 가치와 반대를 말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교인들은 이걸 원치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발맞춰 나가게 되어질 때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성공이라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루지 못한 성공을 우리도 이룰 거라고 세상과 같이 나가면서 좀 뛰어나야 사람들이 그걸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이 구조 속에서는 결코 우리는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진리로 바꿔나가야 돼요. 세상이 전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안 바뀌니까 여러분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특집 말해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그럼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가치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생각의 구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 아니구나.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는 것이 자식들이 뭐 좋은 데 가는 것이 뭐 나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아니구나. 머리의 이론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까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지각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언제 중생할 때 거듭날 때 그분이 바꿔주셨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조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거듭나는지 안 거듭났는지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이거 혼동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지 뭐가 그렇게 어렵고 혼동됩니까? 그거 간단해요. 이런 마음의 구조를 가진 사람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여기 백나라 와 있었고 10년, 20년 다녀도 이런 마음의 구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물론 이건 인정해야죠. 딱 그렇게 됐다고 해서 100%안 돼요. 잘 안 해야 되죠. 속 사람 강건해져.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방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면 그런 것 같고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고 그 가짜들이에요. 가짜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은 상관 있는 사람들은 갈등해요. 갈등하지만은 이 생각을
그러니까 세상과 반대되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 비록 아무리 적도할 때 이 생각이 있어요. 싸우죠. 그럼 어느 때는 이게 더 많이 강하게 세상적인 생각이 강하기도 하지만은 싸우다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 하나님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면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궁극적으로 갈등이 줄어들게 돼요.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오전에 좀 졸린다 고객들이 아멘할 때가 아닌데 아멘하는 거 보면 지금 졸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아멘할 때는 그때 안 준다는 걸 하겠어. 이렇게 하려고 왜 이렇게 빨라 동작들이 하는 생각이 그냥 자동적으로 아멘 나오고 그런데 웃자고 하는 소리 참 깨라고. 이게 그래서 마음이 전쟁 마음이 싸움입니다. 아멘. 나는 그러나 여러분 승리할 준비죠. 왜 주의 영이 여러분을 가슴에 그리고 이게요 그 사람. 다만 이제 이기면 좀 고생 들을 거 아니에요. 뭘 그렇게 어차피 틀린 거 가지고 이거 버려야 되는데 붙잡고 있느라고 그 속도 말로 개고생을 합니까? 개고생하는 거예요. 왜?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다 때리고 치십니다. 산산조각 나요. 자 보세요. 그래도 조금 성할 때도 알 거 아니에요. 자식도 안 놓으니까 안에 막 때리죠. 부서지죠, 빠지죠. 완전히 부서진 사람이 이게 뭐지? 나 농담하는 거야. 진담이에요, 진담.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사람 절대 포기 안 하십니다. 놓아야 되는 안 놓으니까 막 부서지는 거죠. 산산조각 나죠. 그럼 여러분도 상처나지. 무슨 죄 이 애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물질을 했고 다 때려 부수죠.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미리 차수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화장실 급하신 분들 다녀오세요. 다녀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자 나는 질문이 내 갖고 왔는데 내 것까지 줘버렸는데 혹시 안 남았습니까? 질문지 하나? 갖다 주죠. 자 4시 안에 끝나야 되니까 예 하나님 원래 여기다 쓰는데 예 감사합니다. 자 이게 좀 시간